오늘은 추수감사절 특별히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스 또 어린 아이까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찬송가 429장에 보시면 거기에 그 후렴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후렴 가사만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이제 후렴에 나와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동안 받으신 복이 있다면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 2017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저희 집안에 이 가족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 사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이제 부부 이번에 이제 포토호스트 다운타운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래 4식구였는데 이제 타위하고 며느리가 생기면서 6식구가 되었는데 올해 또 갑자기 손녀가 생기면서 8식구로 2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만나기는 어렵지만 요즘에는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제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는 항상 직접 가서 만져보고 싶고 또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가족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전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7년 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찬양 인도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남정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는 부산에 있는 영안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가족 사진 제가 한번 잠깐 아마 이 사진 보시면서 얼굴 기억하시는 분은 피지산이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한 4달인가 한 5달 정도 하시고 졸업하고 한국으로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정일 목사님이 10년 전쯤에 개척부터 하기 전입니다. 신학을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사모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혁이라고 하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친정 어머님이 한국에서 도저히 미국에 오실 수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모님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 산후조리도 이렇게 돕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그 아파트에 살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 살았지만 우리 그 전도사님 사모님의 산후조리를 좀 돕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나러 방에 딱 들어갔더니 사모님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젊은 사모님들이 도와주셨지만 자신의 친정 어머니와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오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그 친정 어머님 생각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이 정말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가셔서 둘째도 저렇게 낳게 되었고 지금쯤은 아마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한 5년 전에 찍은 그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더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녀를 낳은 큰 기쁨이 생겨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게 되면 누구나 다 서운한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훨씬 갈등도 많고 그리고 다툼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주로 감옥에를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즉 큰 권력도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하고 함께 있으면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사실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그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램의 내용의 핵심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5명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사실상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뜯어보면 그렇게 나라를 위한 어떤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고 또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지낼 때 우리들은 그 순간에 바로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 미국 교회에서 인도하는 그 ESL 영어 프로그램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기간이기 때문에 없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고유한 음식을 만들어 와서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아주 신기한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만드는 음식 역시 우리에게는 또 역시 색다른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처음 보는 음식을 보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몇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이 일주일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다고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설날이라든가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또 정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명절 때가 되면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방송되고 있던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그 당시의 내용은 그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 동안 함께 공동생활도 하고 함께 만나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공동체로 모이기 전에 먼저 각 개인별로 건강검진을 하게 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한 달이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건강검진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모이기 전까지는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이 너무나 높고 또 혈압도 높고 또 우울증 증세도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너무 아쉬워서 계속해서 그런 모임을 이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지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가족들이 내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과 그 행복한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 이제 그 뉴스를 잠깐 보았습니다. 어제 뉴스에 그 세월호의 마지막 그 미수습 가족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다 이제 목포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그 가족들을 보내면서 정말 크게 울고 슬퍼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 곁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또 아내가 직장에 나가 돈을 벌든 못 벌든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감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란 어떤 곳을 여러분 천국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지옥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감사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단순히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학원이나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가족 공동체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지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혈통에 따라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주신 것,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모이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감사에 대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것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소중한 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정말 잘 간직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가정이 우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혈통에 의한 가족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믿음에 의한 교회 가족 공동체이든지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보 이렇게 첫면에 동그라미 3개를 만들어 놓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자는 그러한 마음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주보에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이외에 어디에 가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시편 133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시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역 성경이 아니고 이것은 세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한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형제자매들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면서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이것보다 더 복된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은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 안에서 얼마든지 충만하게 누리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3가지만 간추려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앞에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번째,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바로 큰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죄의 용서함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로마서를 보시면 성경에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이웃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결코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바라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서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